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는 단뿐만 아니라 지성소에도 뿌려집니다. 보혈은 두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먼저는 단 사면에 뿌려져서 우리의 죄를 속합니다. 여기 단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지성소에 뿌려져서 깊은 곳에 대제사장이 가져가죠. 지성소에 뿌려져서 우리가 지성소 안에 담력을 가지고 들어가 생활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는 단에서 뿌려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위해서 흘린 주님의 피이고, 다른 하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피입니다. 우리는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자, 피가 두 군데에서 뿌려졌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지성소로 이제 불러들이기 위해서 거기서 또 은혜의 보좌에 펼쳐놓고 들어와라.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이제 번전에서만 피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지성소, 시은좌에서도 피를 받으시고 나를 보고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성소에 들어와서 나와 직접 면대하자. 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와 함께 면대하자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휴장이 위에서 밑에까지 쫙 찌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천으로 아주 두껍게 여러 겹으로 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갈라놓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만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 받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그 휴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이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나에게 천국 가는 구원만 주시는 분인가 아니면 인격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세우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했죠. 그냥 예수 믿고 받고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지상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 거죠. 마치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먼저 사귀고 또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누다가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신부집에서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거죠. 이런 원리와 같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는 사람입니다. 소의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잡습니다. 양의 경우도 예배자가 잡지만 새의 경우는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줍니다. 소나 양의 경우에는 예배자가 죽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씻고 또 그 제물을 태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제단에 피를 뿌리고 불 위에 조각을 넣는 일만 합니다. 자, 새의 경우에는 예배자는 가져오기만 합니다. 제물을 그 날개를 찢고 머리를 비틀어 끊고 피를 흘리고 불사는 모든 일은 제사장이 합니다.
마치 그 새를 가지고 온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이 다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또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죠. 평신도죠. 우리 처음 또 교회 나온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 번제가 와서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문제가 터졌어도 그것을 그냥 꼭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걸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헌신은 자발적인 것인가? 의무적으로, 외부적으로 강요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목이라도 비틀고 부분이 죽게 들여지고 체면과 명예가 벗겨지고 늘 씻고 태우는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 교구장이나 셀장이 전화가 오면 겨우 나가서 봉사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냥 어떤 때는 더워서 못 간다 그러고 바빠서 못 간다고. 새도 헌신을 해야 되죠. 새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억지로라도 헌신을 하게 해서 사람도 조금이라도 출신자들도 헌신해서 그 사람들 복을 받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가서 재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자기가 헌신할 게 뭔지 부흥사가 와서 북치고 장구 치면서 돈 내라 해서 돈 내고 뭐 은혜 받고 그런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하는 건 수준이 엄청난 사이죠. 목사님들이 너무 교인들의 격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다 헌신할 수 있도록 자꾸 믿음을 키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남이 그냥 새처럼 제사장이 죽여주고 그냥 해주는 건 무슨 번제? 새 번제입니다. 소나 양처럼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죠. 다섯 번째 안수입니다. 소의 제사에서만 밝힙니다. 안수는 죄를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재물에게 이제 안수하는 사람은 죄를 자백하는 사람입니다. 안수는 재물을 드리는 자가 예물과 동일시됨을 나타납니다. 내가 이제 양을 가져왔다, 소를 가져왔다 안수하면 내 죄가 다 그 재물에게 다 넘어가죠.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이제 그 재물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물과 그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소의 번제는 최상급의 동일시 수준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돌리고 나는 예수님의 부유함을 하늘에 속한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들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되신 예수님의 허물을 넘기고 우리 주님은 내게 영광스러움을 줍니다. 이것은 신학적 용어로 신적 교환이라고 그럽니다. 디바인 익스체인지. 복음 기초, 우리 12강에서 4강에 나오죠. 십자가상에서 신적 교환을 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나쁜 것은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은 내게 다 주시는 것이다. 마치 가정 구조와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돈을 벌면 애들이 사고 치면 부모가 다 물어주고 수습해 주죠. 자, 애들의 유치함, 천박함, 애들의 모든 문제를 부모가 다 책임지고 풀어주는 것이죠. 대신 부모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이제 다 애들에게 줍니다. 이것이 디바인 익스체인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의 허물, 연약함, 참가함은 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가져가시고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가져와라. 대신 넌 내 것 다 가져가. 십자가 부활 승천의 모든 부유함을 다 우리에게 다 넘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 디바인 익스체인지입니다. 자, 최상급의 번제를 드릴 때 우리는 연합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고 또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다.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 부부의 경우와 같죠. 부부가 서로 위해서 살죠. 남편이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또 부모와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수하는 법칙이 나오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원리죠. 자, 죄를 고백하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부부와 사이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고백하고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돌아오는 자체가 회개죠. 그리고 또 고백하죠. 나는 품꾼의 하나라도 쓸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밑부각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회개해야 됩니다. 네,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죄 고백을 잘 안 하죠. 남 흠은 잘 들춰내면서 죄 고백하고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자,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한 사실을 참여하고 헌신의 삶을 다지면 나는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하여야 합니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죠.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죠.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안수합니다. 방향이 정확해야 되죠. 무엇 때문에 이 안수를 하는지, 안수의 의미가 뭔지,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죠. 강문호 목사님 책에 기록된 그 보면 이런 그 성막도 다 그분이 안성 쪽에다 지었죠. 그랬습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 하나님 지성소까지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잡는 방법, 이 번제물을 그 세 가지를 잡는 방법이 달랐죠. 소입니다. 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또 내장을 씻어서 화제로 드렸습니다. 양은 각을 뜨고 내장과 정경이는 씻어서 화제를 드립니다. 위의 제물과 밑에 제물을 비교해 보세요. 자, 새는 머리를 비틀어 끊고 날개는 찢되 아주 찢지는 않고 화제로 드립니다. 이 세 등급이 다 달라요. 또 멱통과 더러운 것을 제하여 단 동편에 버리는 것, 이건 던짐이죠. 버려야 될 것. 더러운 것들은 다 던지고 차단해야 된다. 다 던져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의 헌신은 나를 덮는 것이 벗겨지는 수치를 경험하는 수준이 가죽을 벗기죠. 껍데기까지 다 내주는 것입니다. 손은 가죽까지 벗겨지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걸 잘 감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뺨을 당하시고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참 욕을 먹고 발가벗김을 닿는 이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짜칙도 맞습니다. 잘못한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죠. 여러분과 나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 참는 것이 이 소의 번제가 되겠습니다. 양의 헌신은 내 것이 잘나가는 아픔, 더러운 허물들이 씻음받는 수준입니다. 각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석구석 다 이렇게 내가 모든 거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새 헌신은
죽이기라도 하고 찢기기라도 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교회 생활은 어떠한가? 나의 가정 생활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내게 어느 수준까지 희생할 것을 요청하시는가? 새 수준인지 양의 수준인지 소의 수준인지,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새 수준인지 소의 수준인지 분별하는 거죠. 신앙이 좋다는 개념이 뭡니까? 교인들이 헌신할 때, 목회자가 헌신할 때 어떤 수준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막문입니다. 회막문에서의 제사입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인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함께 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모임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개개인 가운데 계시지만 교회 시대인 주님이 교회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빵 살 때는 교회에서 크게 기도하니까 아파트에서 진정 교회 새빵살이 할 때 이 말이에요. 철회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도 이제 지하에서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옆에 집들이 있어갖고 와서 막 지하실 문을 차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청계산을 가서 금요일을 철회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조용히 했는데 나는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독산동에서 하안동으로 옮겨서 좋은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에 본당을 넣고 아무리 뭐 드럼을 치고 찬양을 해도 괜찮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다 교회 안에서는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죠. 꼭 뭐 산에 가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모세를 산으로 불렀죠. 신의 산으로. 레위기에서는 성막으로 불렀습니다. 초보 때는 이제 울고 불고 막 소리 지르고 하면 좀 교회가 좀 이상하죠. 성숙한 이유는 교회에서 더 성숙한 사람은 가정까지 갈 수 있어야 되죠. 아파트 같은 소리 지르는 문제가 되니까 교회 잘 지어놔서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해야 되고 뭐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모이면 뭐 산기도 하는 거 괜찮죠. 나는 번제 수준으로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나의 행복만을 위한 기도.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우리 행복해야 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이죠. 이제는 예수님처럼 될 수만 있으면 쓴 잔이 내게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나중에는 쓴 잔을 마시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내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소서. 우리가 기도가 자꾸 바뀌어야 되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 소원만 이뤄달라고 하면 부모가 다 내 소원만 이뤄줘. 그러나 크면 이제 아버지 소원을 이뤄드리고 또 아버지 심부름도 가고 또 아버지가 원하는 좋은 공부 잘해서 명문학교도 가고 취직도 잘하고 또 좋은 결혼 생활도 잘해서 손자 손녀도 나오는 아버지 어머니 소원도 이뤄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재물은 송축으로 드립니다. 생축으로 소, 양, 염소, 비둘기입니다. 야생이나 육식 동물은 안 됩니다. 이 초식 동물, 풀을 먹거나 곡식을 먹는 동물만이 생축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격을 당할지언정 공격하지 않는 동물들입니다. 소양, 소, 양, 염소, 비둘기가 다 유순한 것들입니다. 인간이 길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죽여서 드리지 않고 산채로 끌고 와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잘 길들였으니까 순종을 잘하죠. 길들일 수 없는 것들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들이시죠. 광야를 지나면서 뿔도 뽑고 도끼도 뽑아버리고 이렇게 길들여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히 비둘기는 언제나 쌍쌍이 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한 마리가 먼저 죽게 되면 결코 다른 비둘기와 같이 살지 않고 죽을 때까지 혼자만 삽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 네 가지 동물의 성격은 유대인의 성격과 일치합니다. 나는 길들여지고 있는가?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가? 스스로 원하여 하면 연단의 기간 단축됐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따라하면 40년도 걸립니다. 요셉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또 이렇게 참 형들이 자기를 팔았으니 원수가 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내 꿈을 이루시려고 총리 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원수를 축복으로 사랑으로 갚아서 그 과정을 다 애굽에서 먹이죠. 종리 과정으로. 자, 그러나 그 야곱은 그냥 오래 걸리죠. 그냥 얻어맞고 해도 끝까지 간사한 인간 술수 쓰고 욕심 계산제이고 자기중심이고. 자, 빨리 깨닫고 자기가 지원해버리면 광야의 세월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광야 길이라도 넣어서 우리 도끼를 뽑고 우리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연단을 하는 거죠. 자, 평생을 광야에서 보내겠습니까? 라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말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말할 때 네가 들었느냐? 이제라도 듣겠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메시지, 또 그 중에서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깨닫는 메시지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또 하나님 환경 속에서 그냥 자동차를 몇 바퀴 그냥 굴려야 그냥 그대로 그 대상 이제 깨닫고 회개하면 안 되죠. 말 듣는 사람, 그때 케이스 말 듣는 사람이 있고 그런 또 간증을 듣고 또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그 자동차도 옛날 자동차들은 막 백밀러도 막 이렇게 틀어야 되고 창문도 그냥 막 돌려가지고 여는데 요즘 리모컨으로 탁 하면 그냥 창문도 열리고 뭐 이렇게 이제 누르면 딱 양쪽 그 백밀러도요. 그잖아요. 이게 리모컨으로 이게 하나님이 눈치만 줘도 성경의 감동만 줘도 세미한 음성만 들려줘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일상적으로 설교할 때 메시지 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은혜 받고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도 깨닫고 헌신하는 거 이게 제일 좋죠. 자식 하나 죽고 난 뒤에 헌신하고 뭐 사업 실패 안 하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좋은 말 할 때 들으라.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자는 거죠. 얻어맞고 하지 말고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을 쥐어짜서 잡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광야 가나안 복지에 빨리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매를 부모가 때리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는 그러면 그냥 매 끝. 그러나 끝까지 씩씩거리고 제가 말 잘못했어요. 그러고 막 말 듣다 보면 매가 길어지는 것처럼 고난의 광야가 길어지는 거죠. 자, 출애굽기 11장 이전에를 우리가 은혜 받았던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이렇게 간증이 있어죠. 그때는 그냥 기도만 해도 바로 응답해. 마치 어렸을 때는 다 부모가 어린아이 중심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장성에서는 이제 12장 이후에서는 내가 나를 처리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이제 내 뜻대로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신에 관심이 있어. 나는 사람을 이용하는 자인가?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는 자인가? 성품이 거칠고 공격적인 사람은 제물로 드려질 수 없습니다. 가축은 성품이 온유하고 사람을 돕는 짐승들입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될 때까지 심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대신 자기를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남을 살리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정신입니다. 다윗은 참 복받은 많이 받은 분인데 다윗이 한 가지 노한 거 뭐죠? 성전 건축 거절했어요. 하나님 너는 손에 피가 가득하다.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 성전 건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격적인 성격이 있어요. 목사도 공격하고 장로도 공격하고 선배 후에도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자기 사명인 것으로 알고 착각해. 나는 야당해야 된다. 천국은 야당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물로 못 쓰는 거죠. 선정 건축으로도 못 쓰고 우리는 유순한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육식 동물에서는 안 되고 피 흘리는 데 빨라서도 안 되고 그저 섬기고 사랑하고 소의 번제, 양의 번제, 유순함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재직교 당해 또 이거 참 수용하고 받아도 손해나도 이렇게 협력해야 됩니다. 생축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한 번의 예배를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십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의 예배, 양의 예배, 새 예배 드릴 것인지 또 이렇게 손해보고 껍질을 벗기고 또 창자를 또 꺼내고 간과 쓸개를 버리고 참고 견디고 협력하고 또 그래도 끌고 가도 이제 유순한 소와 양과 또 이 비둘기 같은 유순한 하나님의 길들여지고 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